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5월 월사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셈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영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보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이 없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월 한 달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4월은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여파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한 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 했던 예배가 동영상 예배로 대신되었고, 모이게 힘썼던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을 해야 했으며, 또한 사회의 법과 제도에 떠밀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뒷전에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믿음의 생활을 했어야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머리카락 하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무사히 지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무거웠던 4월을 지나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첫날 첫 시간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주님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에서의 주의 장막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달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감동과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남전도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의 모두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9편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함께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 2, 3, 4, 5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월사 기도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시가 그러하듯 이 본문의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보통 사람들의 시는 머리에서 또는 가슴에서 글을 씁니다. 풍부한 상상력, 또 남다른 감성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또 글로 좀 잘 표현할 줄 아는 또 글 쓰는 어떤 재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좋은 또 명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은 그런 어떤 세상의 명시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당연히 그 베이스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고, 또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녹아져 있는, 스며들어 있는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 이 시편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며 또한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편의 그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삶의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도로 상황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또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지금 도로가 어디가 막히는지까지도 다 감지해서 막히지 않는 쪽으로 안내를 하는 그런 서비스도 요즘 내비게이션에는 있습니다. 그만큼 내비게이션은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방향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더더욱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명한 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편의 많은 저자들 가운데 그 대표적 저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정말 이런저런 경험을 다 어떤 면에서는 했던 사람이지요. 그만큼 그는 삶의 가장 절정에도 올라가 본 사람이지만 또 삶의 가장 밑바닥에도 내려가 본 사람,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삶의 경험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 그리고 다윗은 어떤 면에서 왕이 된 후에 평생을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그런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 정말 그의 삶의 경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성령이 감동해서 이 시편, 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할 때 그 다윗의 시편은 더더욱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시들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저는 발견하는 가장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오늘 본문의 시편에도 어느 정도 녹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삶의 가장 중심에 두었던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게 저는 제가 다윗의 어떤 생애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받은 느낌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다. 다른 것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걸 의지하고 추구하고 찾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그 받는 위로보다 더 큰 상처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기쁨을 주는 것보다 몇 배의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흉기로 변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신뢰해서 내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까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비수를 꽂는 그런 쓰라린 배신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정말 세상에 의지할 거, 세상에 믿을 거 정말 없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우리가 감싸주고, 우리가 덮어주고, 우리가 용납해주고,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 전해줄 대상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그런 것에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교훈의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다윗은 누구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자기 장인입니다. 자기 장인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겪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옷자락만 배워도 그것마저도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는 어릴 때부터 양떼를 돌보면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양에게는 목자라는 존재가 전적으로 양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양이 제대로 생존하려고 하면 목자를 따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양들을 키우면서 철저하게 그는 보고 배운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그래, 내가 사는 길, 내가 생존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생애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평생에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겠다. 그런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또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 10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랬어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내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내 걸어가는 길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걸어가고 있으나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걷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런 깨우침을 다윗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위치하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해야 될 이 시편 9편의 제목을 여호와를 점점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를 어떤 위치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두고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여호와가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호와만이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믿고 평생 내가 사랑하고 따를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좀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분, 힘 주시는 분, 물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위치를 너무 내가 축소시켜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에 도움 주시는 분, 내 인생의 조력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그 여호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는 그분의 자녀요,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떼요, 나는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손잡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고,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에 우리가 매월 첫날 첫 시간 월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가다듬으면서 이 5월 한 달도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앞세우고 여호와를 뒤따라가며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분, 그분 오직 여호와, 그분만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만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호와께만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 영원히 변치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0장 찬양을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간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월삭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형편이고, 또 제가 가까이에서 기도하면 또 여러 가지로 애로가 아직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또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걸 잊어버려서 저는 마스크를 쓰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접 한 분 한 분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싶으나, 그러나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안 되어진다 생각해서 오늘 월삭 기도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고 또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3월 월삭도 4월 월삭도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채 지내왔던 지난 날들의 시간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어제는 사회적 감염 제로라고 하는 통계가 발표되어질 만큼 그렇게 안정 추세로 들어서고 있지만, 그래도 무정상의 상황이 또 펼쳐지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로 인한 감염도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에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직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속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오니 우리 주님 능력의 손, 치료의 손, 권능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좌절과 실망과 또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던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다스려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손 얹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병든 자의 병이 낫고 죽은 자의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 악한 영이 쫓겨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이 손 얹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 내린 마음과 신앙이 다시금 수축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끌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의 멍에 낭패와 실망,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내 몸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월삭 헌신을 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월삭 헌금을 드리며 감사와 소원을 아뢰고 있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1,000번째 예물과 또한 11조를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 1절만 찬양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한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 5월의 시작을 주님 전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 더 나아가 우리 인후동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